한 절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같이 읽겠습니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들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은 새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입어야 할 이 새 옷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된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입었다면 정말 이 새 옷이 또 하나님의 성품이 어디에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성품이 관계 속에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철학도 아닙니다. 바울의 이 서신을 보면 늘 언제나 이 전반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 전반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후반부는 항상 그렇다면, 변화되었다면 이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도록 이 균형 있게 늘 언제나 권면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래서 늘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나의 삶 속에 실천하고 살아가기를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간관계 속에 잘 실천되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할 가장 가까운 이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세 가지 관계에 대해서 나옵니다.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관계, 그리고 종과 주인의 관계. 이러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관계는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일반적인 관계의 유형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의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잖아요. 가정, 그 다음에 자녀, 그리고 이웃, 직장, 가장 가까운 관계 아닙니까? 골로새서와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에베소서가요, 세 가지 관계가 동일하게 나옵니다. 에베소서 말씀도 읽어보시면 부부관계, 그 다음에 자녀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 똑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먼저 이 부부관계가 나온다라는 점에서 당시에 이 부부관계도 신앙적인 이 시각에서 볼 때 굉장히 심각한 상황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 부부관계가 굉장히 심각하지요. 어느 기사에 보니까 코로나로 이 재택근무가 길어지면서
가사와 양육의 이 부담이 늘어나면서 이 부부 싸움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부모의 이 잦은 이 싸움 때문에 이 자녀들이 불안감을 느낀답니다. 그러면서 초등학생들이 상담 전화가 걸려온다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너무 많이 싸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올해 9월 18일자에 보니까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명절 전후 이혼 상담 폭등. 예. 기사에 보니까 이 변호사분이 확실히 명절 직후에는 이혼 상담이 굉장히 많이 온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말에 의하면 명절 직전과 직후에 항상 이 긴장하고 대기하고 있답니다. 전화가 많이 온다라는 거예요. 명절 기간 부모님 또 가족 이 배우자 이 명절 동안에 이 가족보다는 배우자를 이해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주라는 거예요. 말을 조금만 이쁘게 하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한마디의 말이 크다. 그러면서 말 한마디의 싸움이 이혼까지 이어진다. 오늘날 여러분 이혼만 문제입니까? 외도라든지 또 도박이라든지 이 폭력, 가정폭력이라든지 오늘날에도 맞고 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기사에 올라오더라고요. 이러한 부부의 이 갈등, 이 문제가 오늘날 이 자녀의 문제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참 정신이라든지 마음이라든지 건강하지 못하게 자라나고 이것이 순환이 돼서 이 사회를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이런 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었다면 변화되었다면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장소로 이 가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1순위입니다. 부부가 가정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 남자분들이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힘을 주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예. 성경 봐봐 복종하라잖아. 예. 그러면 아내분들은 복종할 만해야 하지. 예? 이렇게 싸움이 나고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하는 말에 무조건 토다질 말고 좀 이해해봐. 그리고 그대로 좀 해봐. 이게 복종입니까? 여러분 복종이라는 이 단어는 자신을 이 상대방의 통제 아래에 두는 것입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것이 복종이에요.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줄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짧은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낮추고 남편을 높이고 가정 안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살려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혼 생활 가운데 아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수요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여성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표정들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습니다. 권위를 인정해야 됩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하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남편 차례입니다. 남편은 보시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여기에는 잘 보십시오. 사랑하라는 이 긍정의 명령과 괴롭게 하지 말라는 이 부정의 명령이 같이 쓰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라,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라 말씀하는 이유는 이 당시의 문화적인 배경 때문입니다. 아내를 쉽게 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여인을 쉽게 취할 수 있었던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라는 이 명령 안에는 다른 여인을 사랑하지 말 것과 자신의 아내를 더 사랑해라, 더 사랑하도록 힘쓰라, 노력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 남자분들, 아내를 더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인격과 마음을 소홀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격적으로 또 무시하는 말, 당신이 아는 것이 뭐가 있어, 또 함부로 하는 말. 그래서 이런 말 가운데 아내가 마음이 쓰리고 아프고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남자분들이 해결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높이고 권위를 인정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마음을 쓰리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말라. 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가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으로 옷 입었다면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라. 이것이 주 안에서 마땅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중요한 관계가 부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녀 양육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도 금쪽 같은 내 새끼라는 이 프로그램을 봅니다. 한 번씩 보는데요, 참 그것을 볼 때마다 공감을 많이 합니다. 참 부모로서 얼마나 아이를 키우는 것이 힘든지 이 고뇌도 느껴지고요, 공감도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 부모의 이 실수와 부모의 이 분노 조절을 못해서 자녀들이 상처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저 역시 좀 회개도 됩니다. 저도 저기 안에 있는데, 이런 마음도 들고, 그러면서도 참 오늘날 이 시대에 자녀를 키우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참 어렵습니다. 어떤 권사님께서 제가 셋째를 놓을 때 권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이제 문제가 3가지입니다. 한 명은 1가지, 2명은 2가지, 3명은 3가지. 그 말 속에 참 문제가 많겠구나. 예? 자녀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새벽마다 빼놓지 않고 기도하는 게 자녀의 기도 같아요. 그만큼 참 힘듭니다. 바울은 먼저 부모와 자녀 관계 가운데서 자녀들아 라고 먼저 권면합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순종이라는 단어는 이 복종이라는 말과 다른 말입니다. 순종이라는 말은 상대방의 말에 주의해서 듣고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녀들아,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은 부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해야 될 그 어떤 일보다 중요한 일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모든 일에 순종하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모든 일에 부모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이제는 여러분 아비들입니다. 21절 보겠습니다. 21절 읽어봅시다. 시작.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이 부모님들 때문에 분에 차 어쩔 줄 모르게 만들지 말라. 자녀들이 부모님 때문에 분이 일어나는 일이 어떤 경우인지 생각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자녀의 입장에서 이해하지 않고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녀의 인격을 존중하고 세워줄 것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노엽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는 것과 낙심이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자녀가 분이 막 차면 낙심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죠. 부모의 이해할 수 없는 언행과 행동, 또 자녀들을 분노하게 만들면 자녀들이 쉽게 낙심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이 현상이고 또 우리들이 이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육체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녀들을 분노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대로 주 안에서 노력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에 분이 가득하고 또 낙심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주 안에서 함께 노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우리 모두가 옷 입었다면 우리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자녀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하고 돌아봐야 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날 이 깨진 가정, 참 힘들어하는 이 가정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 종과 이 주인의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가정 안에서의 이 인격적인 관계를 말하고요, 종과 주인의 관계, 오늘날로 보면 직장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의 이 관계 역시 인격적인 관계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23절 보겠습니다.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뭐라고요? 순종하라.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명령과 똑같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따라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하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진실하게 하라. 주님을 섬기듯 상전을 섬겨라. 23절은 보겠습니다. 더 이제 강화됩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종으로서 해야 될 그 일은 아무리 작은 일,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주께 하듯 하라. 그리고 마음을 다해 성의껏 성실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여러분, 이 종들에게는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어떤 종들이든지 어떤 의욕도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하고 주인이 있을 때나 일하고 또 혼나지 않을 정도 그냥 적당히 일하고 그냥 시간을 때우는 거죠. 종들에게는 당연한 일입니다. 왜?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상급이 없기 때문이에요.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은 상이 없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래서 어떤 열정도 어떤 성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눈치껏 시간만 때우면 끝이에요. 그런데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예요. 상이 없는데 그냥 대충 시간만 때우면 되는데 주께 하듯 하라. 상식을 뒤엎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 상전을 모시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상당 부분은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밑에 직원들이 한가하게 시간을 보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회사는 철저한 이 감시 시스템을 작동합니다. 어떤 회사는 들어갈 때 핸드폰을 반납하고 나올 때 핸드폰을 가지고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요즘에는 또 카톡이 PC 카톡이 있어서 PC로 다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감시해야 되고,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직원들은 빈틈이 있기 마련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 말씀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눈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성실하게 일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종이 주께 하듯 진실하게 일한다라는 것은 곧 이 땅에서 맡겨진 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상급은 주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육체의 상전이 우리들에게 상급을 주지 않는 것은 그 당시 문화로는 당연합니다. 종은 상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면 그 상급을 주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종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 이 땅에서 하라고 하신 일을 잘하면 상급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상급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 당시로는 아주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내 상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5절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주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주님은 중심을 보신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종으로서 눈가림으로 일하는 사람은 보세요, 보응을 받는다. 징계를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팀켈러라는 이 목사님이 쓰신 일과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과 귀한 일에 구분이 없다. 돈을 많이 버는 일은 좋은 일이고 돈을 적게 버는 일은 하찮은 일이라고 말하지 말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기독교인들을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을 버려라는 거죠. 종교적으로 거룩한 일, 세속적인 일이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교회 일,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일, 직장 생활은 세상 일, 세속적인 일, 이렇게 분리시키는 사고방식을 버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실패는 거룩한 일과 세상 일을 구별시켜 놓는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직장 일은 세상 일이다. 그래서 세상 일은 적당히 일하고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자. 여러분, 맞는 말씀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틀린 말이죠. 팀켈러 목사님이 일은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소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소명의식을 회복할 때 사회를 살리는 소망이 된다. 아주 참 중요한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결국 일은 자신만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하나님과 세상을 위하여 땀방울을 흘려라. 하나님은 일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섬기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일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 이 세상을 섬겨라는 이 명령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일하고 눈치 보는 게 아니라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성실하게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일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만 잘 살기를 원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일을 통해 나만 명예를 높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내가 하는 일은 이 가치가 높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은 가치가 낮고, 그래서 비하하고 무시하고 그런 것은 아닌지, 일을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라. 이것이 그 책의 요지였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일하라는 거죠. 세상 일과 하나님 일을 분리시키지 말라. 우리에게 맡겨준 것은 거룩한 일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라는 거죠. 이것이 이 땅에 종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준 일터가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여러분 거룩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도 사명입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명입니다. 거기에 그 일터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은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십시오. 이 사명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명의식을 가지고 죽게 하듯 하라. 죽게 일하듯 일하라. 그럴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상전들아, 이 호칭이요,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그 다음에 아비들아, 종들아, 여섯 번째예요. 여섯 번째 호칭, 상전들아. 상전이라는 말은 종을 거느리고 있는 주인을 말합니다. 본문에서는 이 빌레몬과 같이 수하의 종을 거느리고 있는 이 부자들, 그리고 기업가들을 말합니다.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 교회 안에는 이 종들의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종들의 숫자에 비해 상전의 숫자는 훨씬 적었습니다. 대부분 이 종과 주인이 같이 모였습니다. 바울은 상전들아, 너희들도 따라야 될 윤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어라. 의는 옳은 일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 불의한 일을 상전들이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공평, 공정하게 하는 거죠. 그냥 감정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하나님은 온 세상의 주인으로 언제나 의와 공평으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상전들도 너희들도 하나님과 같이 의와 공평으로 종들을 대해라. 하나님의 심정으로 종들을 좀 대해라. 종들의 권리를 보장해 주어라. 힘이 있다고 함부로 하지 말라. 왜 여러분?
힘이 있다고 함부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까? 내가 이만큼 지위가 있다고 함부로 막 말을 하고 함부로 해서는 왜 안 됩니까? 하늘의 상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보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이 땅의 상전보다 비교할 수 없는 절대 주권자 하늘의 상전이 우리의 행위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을 하고 무시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다고 불의를 저지르고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전의 위치에 있습니까? 의와 공평으로 잘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잘 섬기고 함께 일하는 모든 분들을 잘 아우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정말 기도할 제목은요, 이 사회가 의와 공평이 잘 세워지고 베풀어지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이 정말 어디에 나타나야 합니까? 교회만 나타나야 합니까? 찬양 가운데만 우리의 성품이 나타나야 됩니까? 찬양할 때 보면 다 웃는 얼굴입니다. 다 천사 같아요.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와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만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지 마시고 가정에서 부부관계 가운데, 자녀의 관계 가운데, 종들과 상전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오늘 하루 내내 제 마음에 이 억누르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할 자격이 있나 하는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 어느 하나도 자신이 없어요. 설교할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본문을 좀 바꿀까?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이 말씀을 보다가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주시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격 있는 사람 누가 있겠니? 자격 있어 설교하는 사람 누가 있겠니? 자격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겠니? 변화되어 가는 거야. 제 마음이 강력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겸손히 들어야 될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아야 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히 오늘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될 말씀이고, 때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품을 옷 입고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가십시오.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옷 입고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고 또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역청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옷 입어 가십니까? 옷 입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성품을 날마다 옷 입게 해주시고 이 성품이 가까운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먼저는 가정에,
자녀에게, 내가 생활하는 직장, 내가 만나는 이웃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 정말 내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해결해야 될 말씀도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나의 성품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참 마음이 무겁고 어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자유한 말씀이었고 참 내 마음을 다시 들여다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가 변화되어 하나님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가정에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잘못한 거 하나님 아시고 다시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다시 옷 입고 하나님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 만들게 하시고 자녀의 관계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을 모두 옷 입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고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공동체, 아름다운 사회, 이 나라 민족을 주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들고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하나님 나타내고 자랑하고 하나님 이것이 복음의 통로가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내 마음과 내 신앙과 내 하나님 나의 삶을 돌아보는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계속적으로 나의 삶을 나의 마음을 나의 신앙과 나의 인격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시키실 주님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확산을 우리 막아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또한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기억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창립 50주년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새로운 50주년을 꿈꾸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은퇴와 3대 목사님의 이 부인 가정에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하나님 진행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마지막으로 힘있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하나님 더 확산되고 있는데 주님 이 나라 민족의 코로나 확산을 막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다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정지되고 하나님 아버지 마비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부터 모두가 일상이 자유롭게 되도록 하나님 지키시고 치료제가 개발되고 치료제가 나와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우리 모두가 일상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사업장을 운영하는 성도님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위해서 사업장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우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자들 또 수술 후에 하나님 회복되고 있는 자들 주님 건강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창립 50주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고 또 새로운 50주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꿈꾸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은혜로운 은퇴와 또 3대 목사님 보내주시어서 우리에게 더욱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세워지며 하나님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올바르게 세워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잘 진행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모두가 옷 입고 우리의 만나는 인간관계 속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복음 전파에 하나님 사명이 되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성품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28일 주일은 대림절 첫째 주 1, 2, 3, 4부 예배를 성찬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대림절은 4주 동안 지키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위드 코로나로 우리 백신 접종자와 미접종자 포함하여 좌석의 50% 참여할 수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 우리 방역을 잘 해주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서 대면 예배가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교육부서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십토전도법 활용하여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대화 나눌 때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이 있습니다. 조규석 안수 집사님의 장남 정영군의 결혼식이 27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고 마치신 후에 우리 교제 나누실 분들은 교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분들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따라